네, 할렐루야. 야, 이렇게 또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의 달, 저번 달은 선교의 달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또 전도의 달, 10월 달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간증 많이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을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섬기고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아보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저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치유받게 하시고 더욱 도전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빛의 사자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사자. 우리 502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선한 성령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세상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제가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목소리 더 커서 저기 목소리를 좀 줄여주시고 저를 좀 키워주세요. 네, 자 목소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사랑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네, 우리 좋은 찬양이죠. 우리 새벽마다 기도 끝나고 파성 찬양 부를 때 이거 하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예, 이런 좋은 말씀. 또 오늘 귀한 우리 메시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분은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전도사님이신데요. 배영호 전도사님이십니다. 예, 제가 설교 때 계속 등장하는 분이시기도 해요. 우리 교회 이제 내년에 또 청년부 섬겨주실 우리 배영호 전도사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간증 들려주실 때 이분은 예, 북한 감옥도 마리가 3번이나 세 번인가? 예, 갔다 오고 엄청 참가 죽음을 너무 많은 죽음을 보시고 그 속에서 정말 믿음 변치 않고 지금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 지금 가정 졸업반에 있습니다. 귀한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 여러분 큰 힘이 되시고 도전되길 바랍니다. 이제 전도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호 전도사님 나오실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설교라는 것 설교를 좀 처음 하게 돼서 여러분 좀 긴장하는데요. 좀 떠듬떠듬 거리더라도 많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단에 서서 종은 전도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를 통하여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저를 통하여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주님 중건하게 하시옵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더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늘 기억하셔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그들이 드리고자 한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흠령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성경 사도행전을 펴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성령과 전도 그리고 전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전도는 성령님의 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정의를 내린다면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붙잡힐 때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또한 성령 받지 않고는 전도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제가 이 성령이시고 전도의 원동력도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드리게 되었고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북한에서 태어났고 주체사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특히 주체사상교를 믿었고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하는 교주를 믿으면서 자랐습니다. 물론 이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서 중국에 건너왔지만 그 속에서도 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한테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들은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역리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사역리 첫 구절이 여러분 사역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좀 변했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저 때는 일단 그랬어요. 그리고 첫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하도 많이 듣고 익숙한 언어지만 북한에서 금방 온 나에게는 아니 지금 배고파 굶어 죽게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뭐 날 위한 놀라운 계획을 무슨 내용인지를 아리까리 했어요. 여튼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람은 죄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문제였어요. 죄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긍을 했습니다. 맞네. 나 죄인. 이게 내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도 어릴 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죄자가 죄자로 들렸던 것뿐이에요. 사실 제가 여러분 제 간증 속에 보면 제가 어릴 때 이제 꽃집으로 자랐잖아요. 그 꽃집으로 자랐으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주머니에 돈을 훔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배낭에 이제 곡식을 훔쳐냈고 갑자기 이름을 하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중국에 계시는 분들도 갑자기 저한테 무슨 거 뺏기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살짝 살이 좀 떨리긴 합니다만 여튼 그런 삶을 살아봤던 저 같은 도둑놈으로 살아왔던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죄라고 하니까 갑자기 날 보고 하는 소리인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죄라는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순응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건 아니었고 그래 맞지 내가 죄인 맞지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으니까 여튼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되게 묘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듣는 것 자체로도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런 좀 이렇게 아주 당시 내 입장에서 되게 우아스러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좀 이상한가 내가 이상한 건가 헷갈릴 정도로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영접이라는 부분에서 아니 영접이라는 부분은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국내외 수반들을 영접했을 때라는 이렇게 보도에서 듣던 소리만 들었지 영접을 한다는 말이 되게 나한테는 낯선 언어였지만 또 때로 한쪽으로는 되게 친근한 언어였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중국에서 사역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아마 사역리가 그때 당시는 전도용으로서는 아마 최고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쪽복음 써다 보니까 이게 건사하기도 쉽고 어디다 주머니 넣고 다니기도 쉽고 해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이제 탈북민들이 대략 많이 건너올 때인데 항상 그걸 다니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무슨 이런 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튼 지금도 보면 제가 가끔 교회들 가서 보면 아직도 수많은 한국 교회는 사역리를 갖다가 전도를 해요. 근데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사역리가 당시 저한테는 저처럼 이제 아주 밑바탕 신앙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도로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적합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전도를 사실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에 있을 때였어요. 북한에서 우리도 제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전거리 교화소를 이제 가게 됐어요. 교화소에 가게 되면 특히 함경북도 전거리 교화소는
탈북민들, 그러니까 중국에 왔다가 잡힌 사람들 참 많이 들어오는 교화소예요. 왜냐하면 국경을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안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알리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식사를 할 때예요. 밥을 주먹대만한 밥 하나 주고 이제 그 까마귀 날개를 해가지고 양배추 그 겉껍데기로 이제 그걸로 소금국을 해주는데 딱 받자마자 한 몇 초 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눈을 뜨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안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그 제수들도 앉아서 약간 이렇게 햇빛 쬐기도 해요. 하면서 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중국 어디 갔다가 어느 교회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성교사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박강철이라는 제가 아는 형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이게 중은 이게 다 중은 하신 분들이죠. 그때 내가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모셨던 스승님을 순교로 잃었다. 그래서 난 아직도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말을 했어도 되는데 그 사람도 나도 나를 이렇게 교육했었던 분이 순교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사실 그 말하면 그래 안 되는 조건, 안 되는 여건인데 어쩔 수 없는 게 크리스찬인들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그 안에서 한 몇 명 정도를 약간 전도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살아왔던 삶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나눴던 또 그분들도 내가 먼저 말하면 그분들은 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데 그분들 안 말한다면 이게 이상한 거 되겠지만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또 마냥 좋은 것만 아닌 게 제가 교화소 가가지고 당시 감시를 했는데 교화소의 감시는 꽤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죄수들 안에서도 되게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담배가 사회로 말하는 금값이에요. 왜 죄수들 담배 피우면 이제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 금지된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외역장으로 일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담배들을 막 배 안에다 넣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말려서인데 거기서는 물물교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교화소도 물물교환이 돼요. 교화소에서 물물교환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펑펑이 가루가 금가루예요. 그 펑펑이 가루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 펑펑이 가루 주먹만한 덩어리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지르해요. 그거하고 금 같은 담배는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여튼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는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근데 그런 친구들이 또 그런 걸 이용을 좀 해요. 근데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배고프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배고픈데 좀 도와달라고. 하여튼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사실 전도를 했던 부분은 두 분이 정도 계시는데 한 분은 택시 기사님하고 한 분은 이제 강진구 형사님이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거주가 강진구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제가 뭐 작정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해서 택시를 탄 건 아니었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좀 증거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마음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이제 기가 둔한 건지 마음이 둔한 건지 모르겠고 갑자기 이런 말씀 왜 주시냐고 싶어가지고 탔는데 이 아저씨가 날 딱 타자마자 갑자기 이제 제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택시를 타면 아저씨 어디 사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아저씨 어디 사세요?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하니까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막 하면서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인데 그 당시 탈북민들이 둘이 이제 왔다가 북송이 된 사건이 한번 도마 위에 오른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거를 보시면 이분이 되게 막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이 나보다 이분이 더 흥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시다 제가 좀 말투가 어눌하니까 혹시 어디서 왔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제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눈이 갑자기 반짝 띄어지더니 자기는 실향민은 아니래요.
실향민은 아니지만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왔는지라는 게 간증을 통해 들었다고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혹시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이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거길 왜 다니냐고. 그러면서 아니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거기 왜 다니냐 하시는 말씀에 우리 형님의 조카가 목사고 누구는 장로고 쫙 또 스토리를 풀어버려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대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저보고 청년이라고 했을 때 청년은 교회 다니는 그 청년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장가 가서 애아버지인데 청년은 이제 교회 다니냐 가지고 제가 저는 지금 신학도라고 지금 교회 전도사하기도 하면서 전도사라고도 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교회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갑자기 이만희하고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딱 캐치해본 이분이 지금 이만희하고 교회를 헷갈리는구나. 근데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분별을 안 해요. 이만희가 교회를 하기라면 다 똑같이 교회를 이렇게 싸잡아 때리는 이런 경향이 있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분은요, 교회를 다니신 분은 맞는데 이분이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친척 중에 누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성령 주고 나갔던 거예요. 나가서 그냥 밥을 주면 밥 먹고 예배 드리면 잠이나 청하다 이런 분이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들은 신천지 이런 이제 우리나라 배지한 교회들이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분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교회를 그냥 그 어떻게 친척들이 이게 따라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못 이겨서 나갔다가 오늘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하고 앉아가지고 그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비가 24,000원 정도 나왔으니까 꽤 먼 거리를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달리면서 이분한테다가 신천지하고 교회가 다르다고 뭐가 다르냐 해가지고 물어보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그때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배되게는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게 되게 흥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놈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냐고 하면서 막 또 이런 말도 그래 마지막에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만나 주셨는지를 그리고 왜 내가 신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아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던졌죠. 기사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기사님도 일을 하시잖아요. 저도 한국 와가지고 한 8년, 9년 사회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너무 괴로움이 많고 수고로움과 고통이 항상 우리 삶인데 이렇게 살다가 종래는 죽을 나이가 돼가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죽을 나이에 대해서 나 아직 죽을 때 돼서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너무 우리 인생이 슬픈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아저씨가 사는 데까지 사는 거지 사는 데까지 살아가는 거지 근데 나는 그분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도 사회에 있을 때 신학을 안 할 때는 사는 데까지 살아가는 거지 내가 무슨 부자가 되겠어 대통령이 되겠어 이런 말을 늘 외우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낯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기사님 그러면 우리네 인생이 기사님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개돼지보다도 우리가 못한 인생이 되지 않겠냐. 걔네는 와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 거의 먹고 거의 가다가 우리 반찬에 오르는데 우리는 반찬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거의 깨깨깨거리며 그냥 평생 수고로움과 노동과 이렇게 하며 간다면 뭐가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겠냐. 근데 당시 이분도 교회를 좀 다녀서 그래도 좀 들었던 뭔가 있는 분들이니까 약간의 대안은 조금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사님 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기사님 저는 북한에서 죽었을 겁니다. 나는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런 나갔던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데려오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그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니, 한국에서 태어나신 지금 어르신들이, 기사님들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이게 내로서는 되게 황당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째려보더라고요, 나를.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기사님, 꼭 교회를 가십시오. 주일이라도 택시 기사를 하면 힘드시니까. 그럼 개인 택시 하니까 내가 공장 택시는 시간이 마침을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 택시는 주말에 쉴 수 있잖아요 했더니 아저씨가 그래 쉴 수 있다고. 그러면 주말에 꼭 교회를 가십시오. 그 아무개나 막 가지 말고 옆에 이제 그 친척 지인분들 중에 목사님하고 장로님 계신다니까 여쭤보고 근처에 아직도 그래도 이 나라는 이 세상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꼭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려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했던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튼 그래가지고 내리는데 한 택시비가 한 24,000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3만 원을 드리고 잔돈을 못 받았어요. 옛날 같으면 받았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받기가 좀 못쓰게 가지고 그래 들으면서 기사님 잔돈은 됐으니까 점심 식사를 한 끼 하시라고 그렇게 들으면 나왔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그분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내가 뭔가 서두를 뗐다라는 것이 전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게 서두를 뗄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은 아닌데 서두를 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내가 제 마음에 희열이 막 올라오는 거 막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하루는 제가 강진과 소속된 형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형사님이 하루는 전화가 오셨어요. 영호 씨 한번 만나자고요. 그래서 형사님이 만나자고 하는데 싫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럼 무슨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했더니 형사님이 강진구 민주평통에서 장학금을 준대요. 근데 강진구에는 탈북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명의 대학생들을 선별했는데 그게 내가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장학금을 준다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갔죠. 제가요 학부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는 작년에도 가서 100만 원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강진구가요 참 좋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연이 돼가지고 매해 장학금 100만 원씩 받아보고 어떨 때는 200만 원도 받아왔어요. 여튼 그래 그 형사님하고 연결고리가 됐는데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오겠다는 장신들을 그럼 오시라고 했죠. 뭐 형사님이 오라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왔어요. 그래 식사를 좀 같이나 하고 이제 그 커피숍가 커피를 드시는데 형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영호 씨, 나도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라고 서둘 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래요 형사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을 형사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이분이 표정이 지금 그게 아니고 이분은 모태신앙이에요. 태에서는 이렇게 어머니 태에서 모태신앙인데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나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라고 한 어떤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의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 회의감으로 들고 교회 가기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살다가 또 결혼까지 하고 났고 하다 보니까 점점 신앙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알만한 얼굴이 나오더래요. 배영호라는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 나온 거죠. 그분이 유튜브를 보셨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 배영호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봤는데 갑자기 내 유튜브를 딱 듣다가 드는 생각이 사실 유튜브라는 건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걸 보고 갑자기 드는 마음이 나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더래요. 근데 문제는 그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야 내 간증이 그렇게 쇼킹한 간증은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저렇게 말을 참 못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한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분이 내 간증 듣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고 내가 그리 또 은혜를 확 끼친 간증도 아닌데 내가 봐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사님 어느 대목에서 형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거제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나리오 있었잖아요.
내가 진짜 그때 술을 하도 막 너무 먹고 가가지고 그때 이제 사업도 망하고 완전 뺑뺑이 칠 때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한 번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그분한테는 뭐 들어간 거예요. 그러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한 사람 있다는 것이 놀랍고 달북민인 배영호 씨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도 놀랐다는 거예요. 보니. 근데 그분이 또 형사다 보니까 내가 또 감옥 가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래서 약간 뭐 코드가 맞았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갑자기 제 마음에 갑자기 지금 막 울컥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간증을 해서 내가 간증을 해서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내 간증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들어지게 된다면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그 이제 형사님하고 지금은 그 형사님 제 담당 형사님이 아니세요. 지금은 그 이제 보안계를 떠나서 서울시청으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저하고 전화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그 형사님한테다가 그 제가 살아왔던 얘기를 했었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마냥 좋지는 좋을 수는 없어요. 봐봐 여러분 우리 성령 목사님들 앉아 계시지만 첫 번째 기도는 전략 기도하다 잡혔어요. 아니 전략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왜 잡혀나갑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 겁니까? 두 번째는 통독반에서 심령이라고 하는 통독반에서 통독하다가 주인집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경찰을 데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잡아내갔어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풀 겁니까? 세 번째는 내가 북경에서 그것도 또 통독반에서 했다가 고자질에서 또 잡혀나가 버렸어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풀 거예요? 이런 풀리지 않은 실마리들이 우리 신앙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냥 해피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요 난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경험상으로부터 복음을 전도할 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배워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의로 비춰질 때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가 저는 제일 맞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것이 제일 맞게 떨어졌어요. 나는 사실은 내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찌 보면 전도라는 것이 옛날처럼 예수 천당 뭐 불신지어하는 세대가 지금 아니죠. 사실 예수 천당 하면 잡혀가면 누가 신고하면 그 무슨 풍기물난죄로 잡혀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에 사실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받았던 은혜였어요. 저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6글자 내는 그는 저한테는 사실 남은 것이 없어요. 내 삶을 뒤를 돌아봤을 때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면 사실 내 같은 사람이 북한에서 살아나오기도 아주 밋밋했던 게 제가 집에 뭐 그렇다고 뭐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안이 뭐 잘 살아서 돈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진짜 북한에서 말하면 최하층의 사람이었고 제 아버지는 광산에서 탄을 캐는 그런 광산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살아나올 수 있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려운 고비마다 비록 하나님은 나한테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지금에 와서 나를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나왔을까? 사실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소리는 나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저는요 전도할 때 아주 찌그러져 잘했어요. 드러나기를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뒤돌아보면요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무슨 잘했다고 이게 빽빽빽 거리겠어요. 다만
주님이 주시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드러내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아주 무식한 것 같지만 용감하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전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보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탈북민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는 이 시대에 왜 한국 교회는 점점 감에 이렇게 쇠퇴가 될까라는 이 두 맥락을 놓고 보면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이원론적인 언어만 내세우고 너무 많은 인문학, 지금은 또 복음이 이렇게 만민에게 주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로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데려올까라고 많이 기도하면서 해도 글쎄 나는 모르겠지만 저는 장담할 수가 있는 게 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 전한다면 과연 그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 탈북민이라고 하는 세 글자는 아픔이에요. 눈물이고 고통이에요. 사회에서는 이 탈북민이라는 것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언어예요. 그런데 마냥 그렇다고 해서 탈북민이라는 이 세 글자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탈북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드러났어요. 여러분 저보다로 훌륭한 사람들 빛깔 천재예요. 이 세상에는.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유능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탈북민이라는 이 세 글자 때문에 하나님 저를 위로 올리셨고 탈북민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탈북민이라는 세 글자는 우리에겐 무기예요. 아주 거룩한 무기고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무기고 누구한테도 무식하게 들이대도 그분들이 우리를 봐줄 수 있는 무기예요. 왜냐하면 탈북민이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지금 불러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탈북자라는 무기만큼 좋은 것이 없구나.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탈북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회에서 일을 할 때 탈북민이라는 것을 숨겨본 적은 없어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나 북한에서 왔어요. 세터민이에요? 아니요, 탈북민이에요. 라고 과감하게 말하는 이유는 쪼들려서 살기 싫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북한 분들이 한국에 와서도 탈북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가면을 써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면이라는 건요, 진짜 말 그 자체가 가면이에요. 그 가면 속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겨야 되고, 한국 분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 그 아픔. 제가 성도에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용실 원장님이신데 탈북민을 만나기 싫어요. 근데 제가 이면수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신대요. 그 나보고 한번 가서 인사할래 해가지고 내가 가서 뭐라고 그분하고 인사드리면 오늘 이면수 목사님께서 그 원장님을 만나러 나오신다길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가려고 나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제 말투가 북한 말투잖아요. 지금 그나마 한국 언어를 조금 이렇게 발전했는데 북한 사람들과 있으면 똑같은 북한 사람이 돼요. 제가 어랑어대진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김치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서는 자기 김치에서 왔단 말을 못하는데 내가 먼저 마음을 오픈해서 탁 던져주니까 그 딸도 김치에서 온 거예요. 그 부분한테 제가 커피를 사드리고 나오는데 제 마음은 많이 힘들었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너무나도 세상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 이웃들은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에서부터 받았던 아픔, 상처를 숨기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상처는 숨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하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냐면 20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20년 동안 저는 봉인을 했고 우리 송 목사님이나 이가 몇 분의 아는 분들 외에는 제 삶을 오픈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간증을 하고 내가 다니엘 기도에 딱 설 때요. 다음 주에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불면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라는 건 내 삶을 써야 되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쓰려가 내가 속을 후보내는 칼로 막 긁어내리는 고통이 나한테는 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와이프가 이런 말해요. 하지 말라고. 차라리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다니엘 기도 안 해서. 그게 다니엘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게 그래 큰 대형인지 모르고 어느 교회에서 하는 뭐 그런 간증인 줄 알았는데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가는 게 내가 막 내 속에서 막 이게 막 그 칼을 긁어내는 고통이 고스란히 나오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안고 다니엘 기도에 서서 잘 못했죠. 내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잘못할 수가 있지. 말을 좀 조획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말을 근데 하고 나니까 마음이 퍽 뚫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간증하는 거는 물론 간증할 때마다 남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옛 것을 기억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해서 데려왔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메시지가 쌓이니 내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저의 간증을 살짝 깃들이는 이유는 여러분 전도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먼저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만 왜 어떻게 접근할까 조바심 할 필요 없어요. 딱 가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나도 모르는 어느 고막인게 외웠던 아무런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내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면 전도하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나를 살아남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 수 있었고 체험을 하게 됐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10월 11월이 전도의 날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전도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커피를 마시면서도 전도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활용을 해서 사실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증언을 하는 길로 지금 걸어가는 이 전도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함께 또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해도 늘 이런 삶으로 이런 비전으로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못난 저가 오늘 저를 통해서 운행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증언했습니다. 제가 무엇이 잘난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구보다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을 했고 그 순종하는 저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을 얻으셨고 은총을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탈북민들이 와 있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분만이 진리라고 전하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신 크다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은 여호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 배영호 전도사님 격려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배영호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배영호 전도사님 얘기 들으면서
오랜 기간 같이 있어서 잘 알아요. 이런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용호 전도사님 생각하면 저렇게 고난을 많이 당할 수가 있을까. 아까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참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주심도 하나님의 배열하심이에요. 그 고난의 깊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보시고 그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저분 저렇게 만들라고. 옛날에 저 30년, 제가 한 20 몇 년 알았는데 20 몇 년 전에 배용호 전도사님과 지금의 배용호 전도사님은 천지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긴 믿었지만 그때 배용호 전도사와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깊이에 들어갔던 그 깊이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지금 숨기셔서 이런 훈련 받게 하시냐.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훈련 준 자를 사용 안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은 다 하나님 공부 제대로 시키고 잘 준비되고 제자로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 다 사용하셔요. 그분 돈까지 다 주시면서 사용하세요. 문제는 뭐냐? 그 고난의 깊이 들어갔을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배용호 전사님 포기하지 않고 또 교회 찾아오고 또 잡혀갔는데 또 교회 오고 또 와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또 배용호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계속 기도시키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저 양반을 하나님이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는 뭐냐? 우리의 삶으로 오늘 배용호 전도사님 그 말에서 내 삶으로 전하는 거다. 네.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 별거 안 한 것 같은 은혜 받는 게 고난이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할 땐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의 깊이에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국적도 없고 신분도 없고 도대체 지금 나는 뭐 하는가 싶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높이십니다. 전 반드시 알아요. 그거 알기 때문에 하나로 드림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그냥 쬐끔 그냥 들락날락 이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3년이면 배울 거 다 배웁니다. 3년 안에 제자 다 나옵니다. 3년 내가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내가 들락날락 아직도 내 마음에 이거 하면 안 돼요. 이제 3년 딱 지나면 이제 철이 들고 리더가 되고 제자가 되고 전도하고 영향력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새벽 기도 나와야 알죠. 자, 이런 이야기는 주일날 설교 때 안 해요. 주일날 설교 때는 딱 정통 설교를 하지. 제가 언제 막 욕하면서 막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던가요? 이거는 새벽 기도 때 잘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그 새벽 기도 총 동참하고 주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우리 전도 훈련 받고 있는 모든 분들 희망 가지시고 우리 짧게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우리 배용호 전도사님이 38kg 다 죽을 위기까지 처해 있을 때 남자가 38kg 생각해봐요. 다 이제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있는 간수를 통해서 배용호 전도사에게 먹을 걸 주게 하시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부끄러워서 자기 간증 그 간증은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울컥했어요. 그 간증 쓸 때 자기 마음이 칼로 우벼지는 것 같았다라는 그 마음 자기 그거 쓰기 힘든 그런 거죠. 저 웃으면서 말하는 것 같아도 그 얼마나 우리 한 사람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도 반드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깊이에 있는 분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그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선물로 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깊이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통과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용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거 알았습니다. 그 고난의 깊이에 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숨구멍 열어주시고 그 고난의 깊이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살 길 열어주신 그 주님. 그래서 중국 내 우리 많은 탈북민들 고난의 깊이
깊이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내가 그 숨구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을 내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그 고난의 땅에서 부르시고 이 중국 땅에서 하나님 예수 믿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깊이 너무나도 숨이 턱턱 막히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의 깊이에 막혀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실까라고 도저히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주여 하나님 반드시 살 길을 여시는 분, 반드시 반석에 물을 내시는 분,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버지 시원케 되는 생수와 같은 생물이 우리의 마음을 적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 숨기시고 하나님 훈련시켜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높이시려고 지금 아버지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이걸 깨달았사오니 내 주변에 이렇게 턱턱 가슴이 막히고 숨 막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꺼이 하나님 내가 숨구멍이 되겠습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손을 펼치겠습니다. 내가 전도받는 아버지 대상자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여 오늘 기쁨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전할 때 기뻤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난의 깊이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강야를 통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갈 수 있는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물 붓듯이 하늘에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생수 입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전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간증 하나님 들었습니다. 귀한 전도의 열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아버지 죽음의 구덩이에서 살리신 것 많은 사람 섬기고 세우라고 살리신 줄 믿사오니 우리 배영호 전쌤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의 속에 수많은 죽음을 받던 사람 이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은 2024년 또 우리 드림 후원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 어려운 중에도 후원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후원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 걸 섬기는 겁니다. 이번에 또 그런 후원자가 돼야 돼요. 주라 휘 넘치도록 준다 했잖아요. 제가 오늘 제 또 모교를 다녀왔습니다. 제 후배들 우리 북한분들 한 11분 그리고 남한분들 20명에서 30명 예, 그 앞에서 또 이제 짧게 이제 나눴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배고팠던 시절에 송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와서 밥 사주는 것, 더섭이 준 것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목사가 돼서 저랑 같이 갔어요. 얼른 그 이야기 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줄 때 행복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뭐 옛날에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돈 모아서 이제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주라. 그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 아니 이 조그만 교회가 그렇게 계속 줬더니 흔들어 넘치도록 받았어요. 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어차피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생명 끝낼 때 그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다 가야 해요. 주다 가는 인생 살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내 거 붙들고 안 내놓으면 하나님은 안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내 거 내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간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또 내년에 더 우리 그 조그만 봉투에다가 5만 원밖에 안 넣었다고 우리 김바울 장로님이 아니 좀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넣어가지고 식사도 되죠. 이게 많이 나갑니다. 생각지 않게 해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주라 후이 넘치도록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선물 받아서 주변 많이 나오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 하나님 내가 그런 후원자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단돈 5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내가 하나님 1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영원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돈이 가야 기도해요. 사람 인간이 이기적이어서 내 돈 안 내놓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 돈이 가야 관심이라도 가는 거예요. 내 돈 어떻게 사용하나 보자. 저 송희원 목사 어떻게 저 돈 사용하나 보자. 관심 가지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에. 결단하셔. 나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뭘 또 내놓으라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하나님 주라 후이 넘치도록 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이 우리가 전도하고 회복하는 공동체 또 하나로 드림 공동체 이번에 좋은 또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10월부터 프로젝트 극동방송국 프로젝트하고 연결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편지를 우리 중국 내 공동체들한테 먼저 허락했습니다. 이게 돈도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뭐 얼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음성 그냥 북한의 내 고향에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예, 음성으로 이게 동참하면 여러분 거기에 또 내 고향에 누구에게 기도하고 싶다 이름 안 써도 돼요. 내 아버지에게 기도 이게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프로젝트가 또 저희가 따왔어요. 얼마나 이게 이 아무나 안 주는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내 공동체 분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편지 띄우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2024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 더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르심 따라던가요, 목사님? 예, 부르심대로 우리 2024년 표예요. 부르심대로 우리 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열창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하늘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아버지 비가 와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탈북민들 하나님 아버지 12명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1,000원 내놓겠습니다. 10,000원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후원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우리 이 작은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결정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후이 흔들어 넘치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과 세계 선교까지 뻗을 수 있는 큰 교회로 성장케 하였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열정에는 수많은 탈북민들과 수많은 한국교회와 수많은 아버지 귀한 후원자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여 2023년 하나로 드림 교회를 후원한 모든 교회와 후원한 모든 아버지 성도들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고 2024년에는 하나님 또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는 후원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것 그저 주신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놓게 하시고 나의 적은 물질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을 섬기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하셨사오니 그러한 축복과 은총이 하나로 드림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많은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보고 가라 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은 대로 많은 사람을 낚는 귀한 주님의 동들로 헌신자들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 금요시녀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하나님의 전 권속들 축복합니다. 주여 하늘 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부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기도 남편과 자녀와 모든 경제적인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다 치유하여 주시고 다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으로 보내는 편지 해가지고 음성으로 저희가 이제 공지를 저희가 이제 리더들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뭐 내 고향 어디 뭐 무슨 지역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목소리로 목소리 3분에서 5분 정도 북한에 내 엄마에게 띄우는 편지 해도 되고 그래서 뭐 함경도 지역 뭐 북도 남도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로만 북에 있는 내 가족에게 띄우는 그래서 성령님이 들으시고 이게 다 또 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 어머니를 아버지를 축복하는 기도문을 내가 잘 써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교회도
큰 힘이 될 거고 또 우리 공동체에도 힘이 될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할 것 같은데 모든 분들 다 동참해서 돈도 받아가시고 축복도 받아가시고 이 프로젝트 기꺼이 다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얼굴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나간다 그랬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동참했으면 좋겠고 주일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